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한 주간을 일컫는 말인데요.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음 돌아올 주일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보내게 됩니다. 종료주일 하루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일정을 보내셨을까?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인 토요일을 여리고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인 주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쪽 파란 선으로 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약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많은 무리들로 인해 그 시간은 더 지체되었을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마지막 머무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꽤 가깝지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 집에서 교회 오면 딱 1.9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현역 조금 더 가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예루살렘까지 그날 다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되면 바로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가고 했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은 베다니 근처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합니다. 갑자기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편으론 어리둥절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아마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그냥 풀어오면 됩니까? 혹시 나귀 주인과 미리 얘기는 되신 겁니까? 또 나귀 값은 미리 지불하신 겁니까? 이 제자들의 궁금한 마음을 미리 아셨는지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낙이 주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왜 남의 낙을 풀어가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쓰신다는 말씀에 어떤 고민이나 망설임이나 계산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언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예수님과 낙이 주인 사이에 먼저 어떤 약속과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도나 도둑이 아니고서야 그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남의 재산, 남의 나귀를 함부로 뺏어오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 나귀 주인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너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인 메시아이다 라고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 먼저 나귀를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고 헌신한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귀 주인의 준비와 순종,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리는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초능력이 주어지고 갑자기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쓰임받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미리 준비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그 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디 바라기는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어도,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준비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할 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면요, 재능을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에서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준비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첫째, 믿음의 준비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준비입니다. 셋째,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함의 준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거룩함이 없는데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자격과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나귀였을까요? 이 어린 나귀라는 말씀은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그리고 짐 한 번 실어보지 않은 나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조련하거나 아니면 집에 반려견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 훈련이 안 된 동물들은 다루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번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말에 처음 사람이 올라타니까 그 말이 놀라서 펄쩍 뛰면서 사람을 떨어뜨리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그 뒤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적어도 잘 훈련된 나귀를 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은 경험이 많아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나귀를 준비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만일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힘에 부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기에 서툴다가 그만 예수님이 잘못 나귀에서 떨어지기라도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귀 불쌍하다고 할 거고, 그렇죠? 왜 하필 저렇게 어린 나귀를 탔어?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또 예수님의 권위와 모습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다시 질문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탁월하고 능숙한 나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결한 나귀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의미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목매지 아니한 붉은 한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무엇을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소로 제물을 바쳐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3절도 볼까요?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느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살인자가 누군지 범인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책임지고 그 피 흘린 땅과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의 조건이 뭐라고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 명령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으로 멍에를 매지 않은 것, 사람이 부리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데려다 줄 나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흠이 없는 나귀를 원하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만 놓고 보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어서 주인은 재질이나 겉모습만 놓고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다양한 그릇 중에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냐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길가에 사람들이 서서 외치며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요,
백성들의 환호와 응원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무너질 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백성들의 환호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인파들이 순례객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오늘 예수님의 첫 일정, 첫 반응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백성들의 기대와 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환호하고 응원하고 자신들의 기대로 한껏 들뜬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무너질 백성들,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셔야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맞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성을 바라보시며 그 멸망받을 사람들을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려주일과 우리가 한 주간 보내야 할 고난주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준비하라고 하면 엉뚱한 건 먼저 찾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거룩함이 아니라 능력이 나를 대변하고 능력이 나를 나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린 나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어린 나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순종의 나귀가 되십시오. 그리고 죄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듯이 오늘 나의 마음, 오늘 나의 삶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올 고난주간에는 회개가 있는 주간,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통한 순종이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